1월 20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아프리카 수단에 있는 카르코 족속입니다. 지구촌에 3만 명이 살고 있게 되고요. 카르코라는 언어를 쓰고 이슬람을 신봉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그 가운데 없습니다. 수단 남코르도반주 루바 산맥 9마을에 거주하는 부족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부족에게는 학교도 없고 의료시설도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카르코를 사용하기도 하지만은 수단 아랍어를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종족도 있다고 합니다. 수수와 옥수수 그리고 소고기, 양고기, 염소고기로 구성된 단순한 식탁으로 살아간다 말하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메시아를 기다리게 됩니다. 왜냐고 하면은 이 가난하고 어렵고 궁색한 그들의 삶에 해방이 있기를 수많은 신들을 기대오게 되었지만은 실패하게 되었지만 그들에게 다가올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삶과 소망이 구원이 될 수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막 선교사들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정말 새로운 세계를 향한 꿈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전도하고 헌신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르코로 이제 막 성경이 번역이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온라인 오디오 성경이나 예수님의 영화나 오디오 설교 같은 것은 아직 그들의 언어로 들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남아프리카 수단에 있는 이 작은 9개 마을에 있는 3만 명의 카르코 종족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4장입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로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멜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서도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던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이 오고 가는 삶의 절박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족장이 되어갔고 그 왕들을 향하여서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숫자의 불리함을 지켜보게 되죠. 무기와 왕정 체제가 아닌 족장 체제에서 싸워야 되게 되는 시스템이 없게 되었던 그러한 여러 가지의 삶의 불리함 가운데서의 문제를 풀어가게 되는 그 이야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인류사적으로도 중요한 말씀이 되게 되는 것은 소위 말하게 되는 동맹, 연합군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신할 지역을 주축으로 하여서 이어지게 되었던 신할은 지금의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지역에 있게 되었던 그 지역의 왕들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하게 되었던 이 염해라고 말하게 되었던 사해 지역의 5 왕들이 자기의 나라와 세력들을 모아갖고 또한 동맹을 하여서 연합군의 싸움이 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와서 세계적인 동맹들이 많이 해체되기도 하게 되지만은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은 언제서부터 이렇게 동맹이 바뀌었는지 모르게 되는 그러한 삶의 정황들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구의 연합군이 되어야 될까? 누구와 동맹을 맺으면서 삶의 문제를 우리가 풀어가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이 또한 들려주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은 자기와 함께 새로운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서 선택하게 되었던 조카의 집안이 서로 이렇게 재산이 많아지게 되고 여러 가지로 갈등이 생기게 되니까 이렇게 갈라서게 되었는데 조카 롯이 소돔 지역에 살게 되었다가 전쟁 중에 바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11절과 12절에 보게 되면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혀가게 되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말하게 됩니다. 조카만 잡혀갈 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재물이라고 하는 말에 그 있는 노예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서 잡혀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또 하나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 가운데서 도망한 자가 와서 시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시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사도 바울이 시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었을 때는 영적인 그러한 표현이 되기도 하게 되고 또한 신앙적인 그러한 표현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고 선택받은 사람 이라고 말이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시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원래 시브리라고 하는 말이 강 건너오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강 건너온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강을 건너왔냐라고 말하게 되면은 갈대아 우려에서 하란을 지나서 가나안 땅을 오기 때문에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와 어디가 싸움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까?
유브라데스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또한 사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싸움을 하게 되었다가 소돔과 고모라 이 사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전쟁에서 지게 되었고, 그리고 조카 롯도 거기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으니 결국 아브라함이 조카를 데려오고 그렇게 다시금 되찾아오려고 하게 되면은 자기와 오래된 인연이 되었던 이 유브라데스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 가운데서 원래 의도적으로 이렇게 시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브리 사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강을 건너오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과거와 죄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과 약속을 갖고 그 강에서 몸을 씻듯이 세례를 받고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서 나가게 되었던 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다 강을 건너온 강 저편의 사람이 되는 것인데, 바로 그러한 것의 의도가 아니라 지리적이고 또한 종족적인 의미에서 시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그가 여기 성경이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조카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 장정, 이렇게 남자 성인 장정 남자로서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 말이 318명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밑에 수하가 그리고 전쟁에 즉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 성인 남자에게는 당연히 그에게는 가정들이 있었을 것이다 말하게 됩니다. 요새야 이렇게 단산이지만은 옛날에는 다산의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박하게 곱하기 5를 할 수도 있고 4를 할 수도 있게 되겠지만은 만 4만 한다 할지라도 3, 4, 12라고 말하게 되면은 이 아브라함의 집안 안에 그렇게 1000여여 명이 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게 되었고, 그리고 이머전시 상황 가운데서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문제에 대하여서 상대방을 향하여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무려 318명이나 가지고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족장이라고 말하게 되었던 근거가 이런 말씀을 따라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318명을 가지고서 정면 돌파를 하게 되어서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겠죠. 왜냐고 하면은 동맹의 연합군들, 왕들의 군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밑에 군인이 있게 되었고 장군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장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전문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들과 싸움을 정면전으로 하여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15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밤에 그들을 쳐부시고 이렇게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야습을 하게 되었고 소위 말하게 되는 게릴라전을 펼치게 되어서 이 전쟁 가운데서 이기게 되어서 조카를 되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전쟁의 난리통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모험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는데, 그가 만나게 되었던 두 부류의 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17절에 나오게 되었던 결국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있게 되었던 5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게 되면 그를 영접하게 되었고 그랬습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또 한 사람의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시브리서가 그를 향하여서 평가하게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하는 말은 모형이 되고 그림자가 되고 잠시의 흔적이 된다라고 말하게 되었던 살레망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그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은 승자의 곁에 다가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승자 밑에
강한 자 밑에 그렇게 내가 이렇게 어떤 것을 이루고 성취하게 되었을 때 이루고 성취한 것에 대하여서 우쭐하게 하면서 나의 마음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돔의 왕과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뭐라고 말하게 되냐고 하면은 21절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말하게 됩니다. 사람은 내 사람들은 내가 챙겨갈 테니까 좀 돌려보내 주시고 재산은 당신의 것이 되게 하십시오 라고 말하게 되면서 그렇게 재산을 챙겨주면서 그의 아브라함을 우쭐하게 만들려고 하게 되는데 그가 그것을 거절하게 되는 것이죠.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실한옥이나 끝맺근 하나 이렇게 가닥까지조차도 가지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단호히 끊어버리게 되면서 다만 내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던 젊은이들이 전쟁의 전리품으로 가져오게 되었던 것은 그들이 챙기게 되겠지만은 나는 챙기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그것을 끊어버리게 되었던 그 모습을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살레망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재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축복하게 되었던 멜기세덱의 축복을 그가 아브라함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재물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되었고 고비를 넘길 수 있게 되었고 정말 세상의 군대와 숫자와 무기 체제와 시스템으로 보게 되면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은혜로 살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살기를 일평생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화답이 11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서 이 예물을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동맹의 이야기를 쭉 하게 되었습니다. 유브라데스강 신할 지역에 있게 되었던 동맹군들과 사해 지역에 있게 되었던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동맹에 맺었던 사람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되었다가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게 되었던 것이 바로 조카 롯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들을 구해내게 되었던 아브라함이 용맹스러울 수도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군대가 잘 훈련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군사의 힘이 아니라 그리고 용맹함으로 어떤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나는 언제나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동맹을 맺으며 하나님의 연합군으로 살겠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향해서 찾아오게 되었고 환영하게 되었던 이 살레망과 그리고 소돔왕이 있게 되는데 소돔왕과 같은 세상의 왕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사람의 그 선택과 축복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 축복 가운데 담겨지게 되었던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자 하게 되었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여겨주시면서 그의 삶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연합군입니다. 하나님과 동맹을 맺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삶의 문제를 풀어가며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신앙의 헌신을 행하며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19절 말씀에도 있듯이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삶의 풍성함을 하나님으로 지어가는 복된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연합군들이, 동맹을 맺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심과 축복 가운데서 우리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고자 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세상 속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도 능으로 되지 않지만은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라 말씀하여 주셨듯이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의 거룩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기는 자로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